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4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제 5장. 자, 여러분 이 보석에 대해서 첨부된 면죄부 이제 연옥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로마 가톨릭은 보석서를 말하잖아요. 이 보석서 속에서 무엇이 개진되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면죄부와 연옥설입니다. 면죄부와 연옥설. 자, 그러면 오늘은 면죄부에 대해서 오늘과 이제 다음에는 면죄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면죄부는 언제부터 이 면죄부가 생겨났을까? 초기 교회에서 초대 교회 때도 면죄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부터 5세기. 그런데 이런 면죄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중세시대 때입니다. 6세기부터 11세기. 6세기부터 11세기. 이때에 그 면죄부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면은 죄의 용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아진다. 그런데 그것은 잠정적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6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죄 용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전히 어떻다? 부족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잠정적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잠정적 형벌. 잠정적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중세 때에 이것이 가르쳐졌어요. 6세기부터 11세기. 자, 그러면서 이것이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것이 완전히 반대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십자군 전쟁도 이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어떠한 세력에 대한 확중과 그 다음에 운영을 하려니까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동남 측면에서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 저는 십자군 전쟁을 저는요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속에서 한 속에는 뭐 어린이 십자군이 있거든요. 이 독일에서 어린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가다가 처음 다 유괴되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비잔틴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건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에까지 직접 간 것은 딱 한 차례 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 또 패망하는 사건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복음을 막아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자, 이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우르바노스 2세가 있습니다. 우르바노스 2세. 이 우르바노스 2세가 이 면죄부를 직접적으로 그가 들고 놉니다. 뭔가 하면은, 자, 사형수들, 그 다음에는 범죄자들 있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임하면은 너희들 모든 죄가 사면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면받는데 십자군 전쟁 속에서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 속에서 자신들 전리품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겉에는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그 안은 전부 다 범죄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간, 그리고 도둑질, 학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르바노스 2세가 1905년에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죄가 면하게 된다. 1095년. 그러면서 이 속에서 본격적인 면죄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6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이 부분들은 잠정적인 형벌이 남아있다고 가르쳤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부분들의 황제가 우르바노스 2세였습니다. 자, 그런 이런 십자군 전쟁이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5세기와 16세기에 대한 사건들이 이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15세기에서 16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전을, 대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을 갖다가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발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면죄부를 한 추경이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한 팔아봤거든요. 와, 이거 장사 끝내게 잘 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제도화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꼭지가 돌아버린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0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비덴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이 네로 10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면죄부 판매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때에 성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가 됩니다.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여기에서 반발하여서 1517년에 누가? 마틴 루터가 95개조로 비덴베르그 그 성당에다가 앞에 못을 박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오. 그때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핵폭탄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라틴어로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려요. 그리고 인쇄술이 그때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번역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것이 사람들 손에 쥐어지면서요. 야, 이거 신부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네. 그리고 이 면죄부가 거짓말이네.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발점, 바로 누구로부터? 네오 10세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면죄부에 대한 내용들을 봅시다. 자, 제5장 보속설에 첨부된 면죄부와 연옥설입니다. 자, 면죄부의 교리는 오류이며 그 영향은 유해하다. 자, 제1절 로마 교회의 면죄부와 그 해도. 그런데 이 보속의 교리에서 면죄부, 자, 면죄부 또는 속죄부라 그러죠. 면죄부가 생겨났다. 그죠? 보속 교리에서 면죄부가 생겨났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정립은 다 됐죠. 그죠? 그런데 이 보속의 교리에서 면죄부가 생겨났다. 우리의 논적들은 보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면죄부가 보충하는 듯이 말한다. 그리고 광적인 극단으로 가서 면죄부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의 분배라고 정의하며 교황이 교수에 의해서 그 공로를 분배한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토론의 상대로 삼는 것보다 정신병 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이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나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줄 면죄부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무제한의 방자와 난무를 감행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짙은 오류의 암흑 속에 빠져 있는가를 잘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역사적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받아들였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6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수백 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고해성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정적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론들이 나타난 거예요. 행위 공의. 그리고 난 뒤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자, 이것을 우리로서 이세가 이용을 해먹은 거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군사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거는 죄수들에게 이 혜택을 준 거죠. 십자군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너 죄 전부 다 삼이 된다. 그런 속에 재미를 봤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네오 10세는 이 면죄부를 만들어 놔죠. 보석서를 가지고 면죄부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한번 처음에 발행해가지고 해보니까 우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바로 집행해라. 그래서 네오 10세 때에 이것이 집행되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려고 줄을 섰는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가 그걸 보고 낭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신도 그 면죄부를 사러 간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그 신학자였고 교수였거든요.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질문한 95가지 대해서 대답하시오. 이러면서 종교개혁은 시발점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네오 10세입니다. 그런데 네오 10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6세기부터 이 보석에 따른 면죄부는 6세기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면죄부를 팔 때까지 사람들이 마치 마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는 것은 이런 고질적인 상태 속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시 받아들이는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봅시다. 밑에 줄. 면죄부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무제한의 방자와 난무를 감행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짙은 오류의 암흑 속에 빠져 있는가를 잘 증명한다. 셋째 줄 밑에 이런 협잡으로 그들은 예물을 빼앗기며 빼앗긴 것은 매춘부들과 포주들과 나무에 흡입되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이런 면죄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면죄부를 발행할 때에 세 기관에서 발행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효력이 많은 것을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효력이 작은 것을 효력이 작은 것을 값이 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여기서 면죄부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 면죄부가 발행이 세 군데에서 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황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기경, 세 번째는 주교. 자,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는요, 완전한 면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한의 면죄부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면죄부가 있고 일정한 연한이 면죄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살랍니까? 이거 살려면은 기둥뿌리 다 뽑아야 됩니다. 자, 추경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00일짜리. 100일의 면죄. 100일의 이상은 면죄를 못 시켜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은 일정한 연한과 완전한 것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교들은 어떻는가? 40일간의 면죄부. 40일간.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다 줄 설까요? 교황의 면죄부를 살리고 사람들이 줄을 쓴 겁니다. 기가 막히게. 왜? 100일짜리는 또 사야 되잖아요. 40일짜리는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황 거를 사면은 일정한 연한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걸 살라 그럴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요, 40일짜리를 사고 부자는 완전한 것을 살리고 그 속에도 이 면죄부를 사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을 보고 루터가 개탄해하는 거예요. 자, 면죄부는 성경에 배치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1시 10분에 마칩니다. 네. 자, 면죄부 상인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비루한 간책과 기만 수단을 쌓고 탐욕과 도둑질을 자행한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지만 이 불경한 죄악의 근원 자체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면죄부의 성격뿐 아니라 그 정체를 깨끗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밑에 줄. 완전한 면죄부와 일정한 연한의 면죄부는 누가 발행한다? 교황이 발부하며 100일간의 면죄부는 추기경들이, 그리고 40일간의 면죄부는 주교들이 발부한다고 한다. 올바르게 말한다면 이런 짓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구원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마적 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새끼들이 이 말입니다. 그죠? 참 칼빈 이런 데 보면 마음이 들어, 그죠? 이 단어 딱 우리 마음에 딱 설들잖아, 그죠? 자, 다음에 3절. 자, 권위자들은 면죄부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자들은 면죄부와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속에 로마 가톨릭에도 보면 주교들이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자, 로마 주교 가운데서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주교 레오는 팔레스틴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아주 분명한 말로 이 모독 행위를 공격한다.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주께서는 귀중하게 보시지만 한 무지한 사람이 살해된 것이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의의 면류관은 의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의의 면류관을 의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면류관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는 것. 신자들의 용기는 인내의 모범을 보였으나 의의 선물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밑에 줄 오른쪽. 주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매장되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밑에 줄. 그들의 모든 교리가 무서운 모독적인 생각과 말을 꿰며 붙인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놀라운 모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가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밑에 줄. 그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공로를 세웠다. 자, 둘째 줄 밑에 오른쪽. 사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웠으므로 그들의 희생에 아무 결실도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더하실 줄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자, 그 다음에 반대자들. 요거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자, 4절. 반대자들의 성경 해석을 반박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한 말을 그들은 얼마나 사악하게 곡해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번 당하신 고난을 지금은 그의 지체들을 통해서 매일 당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을 첨가한다. 이것은 교회의 구속이나 화해나 보속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들이 곡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도 이들이 베드로가 사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거든요. 언유와 수사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무섭고 무식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면서 저돌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속에 무엇이 만들어진가 하면 예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예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도 종교개혁주의자처럼 그러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서 로마 가톨릭을 세우자,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주의자들을 분리주의자로 본 겁니다. 분리주의자. 그 분리주의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 여러분 보시면 행하는 행동들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 온 건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자,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에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내게는 여러분에게 나는 문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된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값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파할 뿐입니다. 자, 바울이 완전하고 충실한 의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관념은 버려라. 또는 그가 무엇을 첨가하려고 했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 부분들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잘 캐치하라는 겁니다. 자, 5절 마무리합니다.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일성과 포괄적 활동을 방해한다. 여러분, 면죄부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부분의 활동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묻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널리 전파하라는 것이 주의 뜻이었는데 그 은혜를 납과 양피지에 봉인하도록 교황에게 가르친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과 면죄부 이 둘 중의 하나가
거짓인 것은 분명하다. 면죄부는 교황의 창고에서 소량의 은혜를 끌어내서 납과 양피지와 일정한 장소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떼어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면죄부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하나의 교권주의자들의 그 집권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떼내고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죠? 면죄부만 사면 되는데 그것도 누가 발행한 면죄부?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 제일 비싼 거. 그 사면은 완전한 면죄를 받는다는데 그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개탄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교황청에 살리고 그러니까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살리고 말입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야,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옥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